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찬양한 아름다운 찬양을 받으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마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훈을 순종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부터 저희가 섬기는 아이들이 학교 갈 때 교복을 입었습니다. 아침에 학교 갈 시간에 다들 교복을 입고 나왔는데 한 아이는 허리에 벨트가 없어서 바지가 줄줄 흘러내립니다. 급히 제가 메고 있던 허리띠를 빼서 그것을 잘라가지고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또 다른 아이는 교복을 다 입고 나왔다고 하는데 보니까 약간 이상합니다. 다들 목에 단추가 있는데 이 아이는 목에 단추가 없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단추가 목 뒤에가 있습니다. 아이가 셔츠를 앞뒤를 바꾸어서 거꾸로 입었습니다. 손 빨리 집어넣어. 그래서 셔츠를 뒤집어서 아이에게 다시 그 옷을 바로 입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자기 허리띠를 매는 거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도와주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바지에 지퍼가 없습니다. 바지의 앞뒤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다시 벗고서 입어야 된다고 말했는데 아이가 도무지 제 말을 알아듣지는 못하고 제 말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잘 입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얘 너 오늘 학교에 가면 오줌이 마려울 텐데 화장실에 가서 첫 번째로는 허리띠를 풀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퍼를 내려야지 오줌을 넣을 수 있을 텐데 너 지금 바지에 지퍼가 어디에 있지? 그랬더니 당연히 지퍼가 엉덩이에 가 있죠. 그래서 아이가 그제서야 말을 알아듣고서 자기 방에 가서 바지를 돌려서 바로 입고 나왔습니다. 성경은 종종 우리의 구원을 의복에 비유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니까 구원을 전쟁을 위한 군복으로 비유합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달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발에는 평안의 복음으로 신발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싸움을 다 싸우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에 보니까 주의 백성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찬송하고 크게 기뻐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공의의 겉옷을 둘러주시고 마치 신랑에게 관을 씌워주시고 신부에게 폐물을 채워주듯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렇게 입혀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사장, 아름다운 의복을 입힙니다. 그것은 단순히 아름다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거룩을 위한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마귀는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옷이 더러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고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스가랴가 옆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그러자 즉시 정결한 관이 그에게 씌워집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도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것을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제일 먼저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종들에게 명령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7교회에게 편지하면서 거기에 사자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그 중에 4대 교회에게 너희 중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이 있는데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라고 말씀하시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내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그것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시간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위한 신부로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곧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라고 계시록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어린 양의 잔치를 위하여 입을 예복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하는데 그 예복이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 곧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불려질만 하십니까? 혹시 성도로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은 많은데 옳은 행실은 찾기가 어렵지는 않은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예복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나 그 예복은 분명히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아닐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옳다고 믿고 남을 멸시하는 자를 비유로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고 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지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옳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옳은 행실은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고 자기의 의를 고집하다가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렸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세교회도 행위와 공로와 공적을 강조하다가 그만 구원의 확실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성도의 옳은 행실은 율법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옳은 행실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의 자랑이 되면 아니 됩니다.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행위와 나의 의가 나를 살려낸 것이 아니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을 용서하고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의가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옳은 행실이란 하나님의 의가 나의 게으름에 대한 핑계가 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뿐만 아니라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선한 일에 부유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가운데에서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하나님을 힘입어 선한 일에 힘쓰고 옳은 일에 열심을 내어서 어린 양의 잔치에 거룩한 예복을 입고 다 함께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면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국인 구원을 얻게 됩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했는데 그 마지막에 지옥에 간다면
이 세상에서 온갖 축복과 무수한 기적을 믿음을 통해서 체험하였다고는 하지만 그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주시면서 맨 말씀을 마치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습니까? 모래 위에 그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고.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고 또 바람이 칠 때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할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니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의 믿음이 복받게 하고 형통하게 하였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병을 고치고 산을 옮겼다고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아야 할 죄인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믿음,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나의 몸이 구속을 이루게 할 예수의 보혈을 자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망령된 행실, 헛된 행실에서 구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으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온 세상이 다 우상을 섬길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자기 기업으로 삼아서 그저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자기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조상적부터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물려받은 그들은 아쉽게도 마지막 날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다 함께 모인 자리에서 베드로가 일찍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들여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고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의 관리들이었던 그들이 사도들을 처벌하고 싶었지만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들을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또다시 공회에 또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는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또다시 대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 말을 듣고 그들은 크게 분노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던 율법교사 또 사도 바울이 그 문화에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될까 두렵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 그의 말을 받아들이고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죽이는 대신에 책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고 하니까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신앙이 그들에게 지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반면에 우리는 조상 때부터 망령된 행실을 물려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영광의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주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죄인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베드로가 많은 날 뒤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기를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고 그들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돌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리빙스톤 산돌이라고 합니다. 그 돌은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드실 하나님의 보배로운 모퉁이 돌입니다. 건축자들이 집을 지을 때 기초를 먼저 놓지 않습니까? 기초를 놓을 때 모퉁이에다가 한쪽 구석에 모퉁이 돌을 놓아둡니다. 그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다른 기초석들이 놓여지고 그 기초 위에 건물이 지어지도록 합니다. 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믿는 성도들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 말하고 있습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원래 노예선을 타고 다니며 노예를 팔고 그리고 노예 타는 그 일에 투자를 했던 선원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타고 다니던 노예선에서 다른 선원들과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원들이 존 뉴턴을 아프리카에다 그냥 버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서 또 노예가 되어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학대를 받다가 간신히 아버지가 아마도 많은 돈을 줬겠죠. 그래서 그레이하운드라는 그 노예선이 올 때 그 선장한테 부탁을 해서 그 선장이 그를 찾아다가 구출해 갖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서 이제 배가 가라앉게 생겼습니다. 4주 만에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이 경험을 통하여 그는 주께 돌아오기 시작했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목사가 되어서 지은 찬송시가 바로 우리가 모두 다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한국 설악산에 가면 오색 약수도라고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부 때 전도사님과 함께 그곳으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이른 아침에 전도사님과 함께 오색 약수도 그 흘러내리는 물에 발을 담그고 같이 묵상을 하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 쉼 없이 흘러내리는 맑은 물, 얼마나 우리가 다 그것을 그 좋은 물을 다 사용하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흘러내려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아낌없이 흘러내리고 계신다고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때 그 전사님의 그 음성과 그 오색약수도의 물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려고 흘려내리며 허비하고 계시는 은혜의 양을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믿음을 자랑해야겠습니까?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한번 남들과 적어도 한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과 오랜 시간을 같이 지내면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집에서 잠을 자본 적이 있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남들과 같이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같이 같은 지붕 아래에서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3년간 살아보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잘 읽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애틋합니까? 하지만 제자들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였는가는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그들이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쉽게도 예수님이 누구 하나에게 조금이라도 사랑을 더 주는 것 같으면 그들은 서로 시기했을 것입니다. 누구 하나를 조금이라도 더 인정해주면 그들은 이유 없이 그가 미워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누구 하나를 조금이라도 앞세우면 그를 밟고 일어서야 할 경쟁자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어린아기가 혼자만 사랑을 받아오다가 갑자기 동생이 생기면 얼마나 그 동생을 해코지합니까? 엄마가 있으면 동생한테 아이 이쁘다 하면서 어루 만져주다가 엄마가 한눈을 팔면 갑자기 손톱으로 활히키고 주먹으로 때리고,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아기의 가슴뼈가 다 부러졌답니다. 그냥 형이 그냥 아기 위에 털썩 주저앉아갖고,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엄마 사랑을 함께 나누어야 할 큰아이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물리치시니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니까
형제들은 그를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 형들은 그를 남이 교만하고 완악한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서도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은가 다툰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높아지려면 자기는 낮추라고 하십니다. 어떤 때에는 시각적으로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고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도 부지런히 자기를 낮추고 종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로 높임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높이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서로 누가 높은가 다투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눴던 그 밤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누가 높은가 다투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의 옆자리를 요한에게 뺏겼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었고 베드로는 아마도 요한의 품에 기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자기의 머리를 가룟 유다에게 기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아무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발을 씻지 않고 식탁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 다녔으니 그 방에 얼마나 넓은지 모르지만 꼬린내가 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다 보니까 서로 사랑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서로 용서하기가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물이 막 흘러내려오는데 나를 씻기고 흘러내려가야 하는데 나한테서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낮추고 섬기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다시 흘러내려갈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진리를 순종할 때에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순종하면 영혼이 깨끗해집니까? 무엇이 진리입니까? 또 무엇이 진리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진리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곧 진리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곧 진리를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였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여 졌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에 우리의 모든 죄는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이미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때에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옮기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왜 우리를 여전히 이 세상에 살게 하십니까? 첫째는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하여 이 세상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견뎌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둘째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를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베드로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혈로 우리 옛죄에서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막 살아도 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사실 베드로는 믿음을 가졌다고는 하지만 방탕, 즉 막 사는 사람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말입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곳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옛 속담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그 지식 안에서 점점 자라나서 예수를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아가면서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썩어질 것들을 피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얼마나 혼탁합니까? 사람들이 더러운 것을 깨끗하다고 하고 더러운 것을 씻어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얼마나 더러웠습니까? 근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정욕을 자유라고 부르는 미혹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랍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지고 그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없다고 고집부리지 말고 서로 죄를 고하고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또 서로 사귐을 가지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사람이 죄를 그치고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된다고 합니다. 시편 기자도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면서 고난의 유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이 마지막 때에 사도 베드로의 권면처럼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셨는데 우리도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자리에 이룰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각각 은사를 따라 받은 은혜대로 잘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성도의 옳은 행실로 예복을 준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원치는 않았지만 적지 않은 콜럼버스에 있는 여러 가정들의 사정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비록 오래전 이야기지만 그 가정에 있는 아픔들과 어려움들,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부모에게 마땅한 바들을, 또 다른 관계들을 세워 가실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은 건강하고 우리 가정은 경건하다고 한다면 이 땅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 가정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그래야 이 콜럼버스 땅에서 그날에 아름다운 예복을 입은 주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영원히 멸망받을 추악한 죄악에서, 온갖 더러움에서, 온갖 악한 것에서, 온갖 참으로 부끄러운 것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의 보혈피로 저희를 씻어주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저희를 준비하고자 하심인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숨기고자 하심이 아니라, 우리가 죄악을 고백하지 아니하는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주님 앞에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더러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앞에 있는 잘못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펴보시며 각 사람의 마음 중심을 살펴주시고, 또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 보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거룩하신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지고, 나의 개인이, 나의 가정이, 나의 교회가, 나의 민족과 나라가 주님 앞에 그렇게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소원하여 오늘 마지막 때에 더욱더 열심을 내고 근신하고 깨어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지치고 피곤한 것들로 인하여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있는 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시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는 너희가 구하고 또한 참으로 간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구할 수 없고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믿을진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담력을 얻고 그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율법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를 힘입어 주님 앞으로 접근하여 나아갈 때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간구와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주님께로부터 들려지는 음성을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 되어져 예복이 준비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저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려고 이미 허비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여전히 주의 용서와 사랑을 하수처럼 흘려 보내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벅차도록 담아주시고 이제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남은 때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없이 자매와 형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